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한글 번역 성경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히브리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엘레, 쉐모트로 시작한 부엘레,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은 뭐뭇의 이름들이다. 야곱의 자녀들, 70명의 자녀들을 선택된 백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부까지 합치면 84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라는 이 이름은 어디에 근거해서 붙였느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떠난다라는, 출발한다고 하는 그 단어인데 야샤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이것이 엑소더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 여러분이 보면 지하철에서 보면 비상구라고 써져 있죠. 그게 탈출구예요. 그리스에 가보면 그 비상구가 엑소더 탈출구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브, 그리고 이것들은 그러니까 창세기와 연결된 구원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가? 바로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데 아담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하라고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그 상속자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셋 다음에 노아를 허락하시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요.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요리하면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만나주기도 하시고 또 자기 백성과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쉐키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출애굽기 읽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어떠세요? 물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라면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제1세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이룰 때 먼저 지도자를 먼저 준비시켜요. 모세를 몇 년 준비시켰습니까? 궁중에서 40년을 준비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지도자가 준비되니까 어때요? 430년에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 사이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지도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제2세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다 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했던 영적 전쟁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사단과의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면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후의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총동원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은 십자가의 전쟁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끝을 맺게 된 겁니다. 사실상은 전쟁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전쟁의 사실은 종지부가 지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사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거세 터전을 이루고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죠. 창도 없죠. 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 갓난 어린아이부터 노인으로부터 임산부로부터 이런 자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보면서 말을 어떻게 뺏을 것인가 생각한 거예요. 소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 마리 그거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종 삼으려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가 봉착이 된 것이 됐습니다. 자, 아말렉은 여러 가지 모든 준비들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할 만한 무슨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넌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구나. 자, 이해가 안 됐지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아군도 볼 수 있고 적군도 보고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니까 준비가 안 되었어요. 자, 능력도 함께할 병사도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는 땅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사건을 보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좁은 시야로 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사단도 있고 세상도 있고 물질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를 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있는데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보지 마시고 문자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와 의미를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집에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왔을 때 여러분 혈과 육으로 보지 마시고 물질의 눈으로 보는 가시인 것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세계로 그 상황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어떻게 올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해적자 아말렉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닥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라. 산 꼭대기에 서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큰 가슴으로 전체를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높은 데서 보고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작은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크신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큰 자예요. 아멘. 따라서 했으면 나는 큰 자이다. 여러분, 큰 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인 차원 높은 세계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소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작아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산 꼭대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훈련. 하늘에서 내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겼어요, 결국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전쟁 준비를 안 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이겼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꼭대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계를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물질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목은 차원 높은 수준이 달라요. 땅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니까 잠깐 순간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세월이 빠를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아담원에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 보좌에 앉혔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왜 앉혔냐? 여러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앉으신 거예요. 엄청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화려한 집이 있다, 이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이거 있잖아요. 지려봤다 70, 80, 100년, 200년 사실 분 계실라요? 네. 네. 200년 사신 분은 나온다 해도 여러분 200년이 돼도 육신은 다 썩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에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은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금과 은에 눈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흙으로 만들어지기가 다 썩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땅에 이룬 작은 일이에요. 땅에서 이룬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도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로 여기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작은 일을 세상에는 큰 일로 여기면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의 성도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되고 사건이 발견될 때 보좌 우편에서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내다보면은 어떤 일도 이 세상의 일은 작은 일이구나. 반드시 내가 이 길은 이기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무조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다본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빈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겪어보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마른 막대기, 양치는 목동으로서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서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떠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애야,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그날부터 어때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가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좀 추적해 오는데 놀란 것은 모세가 딱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걷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는 그냥 말을 할 것 없이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홍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 생수가 나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피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예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서 있는 하늘의 권능의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 하늘에서 보고 영적으로 보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쟁에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무나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 있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거예요. 애정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예수 피로 씻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되고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우리가 영생을 받고 부활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의 성령 전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런 능력의 지팡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라. 지팡이를 가지라.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을 향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왔어요. 능력이 나왔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지팡이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자, 산꼭대에서 이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산꼭대에 지팡이가 내려오면 전쟁에 졌어요.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 옆에는 양쪽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 혼자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협력자와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지팡이도 주십니다. 산꼭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누가 끼느냐? 사단이 끼어요. 여러분, 사단이 끼어들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사단에 속고 있네.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단은 뭐든지 무시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들도 다 무시합니다. 형제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하게 되면 능력이 끝까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협력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이 함께 협력할 때 능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금년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서로 협력해서 협력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협력자와 함께하라. 자,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협력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피로 나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쳐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표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가 달려 있어요. 성령에 인치셨다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저분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잠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왜 혼자 끝까지 못하느냐? 중간에 사단이 공격하니까 혼자는 절대로 끝까지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시는데 지상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교회 지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고 밥도 같이 먹고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어깨동무하고 기도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서 서로를 필요를 채워줄 때 끝까지 성공적으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시고 자녀들과 화목하시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협력자가 돼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거룩한 승리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라. 지팡이를 가지라. 협력자와 함께하라.